마태복음 강의 66번째입니다.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모습을 오늘 공부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것을 보고 전통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너희들이라고 되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채 뽑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무리와 함께 올무에 걸어 고소하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거늘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하는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외출하고 돌아와서 또는 화장실에 갔다가 손을 씻는 일 등등은 위생적으로 아주 좋은 일입니다. 특히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는 일은 위생적으로 필수적인 것입니다. 당시 장로들의 일은 위생적인 면에서 만든 규약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바람이 불면 온통 모래먼지, 길거리는 흙먼지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니 손을 씻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3절 4절 말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거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예수님께 항변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고 있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는 부모 공경하는 일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사형 선고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존속, 살인 또는 폭행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라고 먹을 것을 참아가면서 자식을 가르치었는데 자식이 부모를 우습게 보고 업신여기는 것은 못 배운 부모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배운 것은 그 누구 때문이었던가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존속, 살인, 폭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며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고르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원한 것이 이루어진 데 대한 사례로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을 말을 해서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을 한다면 내 재산을 하나님께 고르반하였다 하면 부모 공경하는 일에 해방된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장로들이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케 하였다고 질타하신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너의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대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과 행동이 다른 자들을 행하여 위선자들이라고 예수님은 질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말과 행동이 다른 자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모습을 하는데 실상은 추악한 행동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더러워하는도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9절 너희가 그들이 사람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강력한 질책이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또 그분께서 무리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듣고 깨닫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항의를 듣고 장로의 전통을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하게 하는 위선자들이라고 질타하시던 예수님은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빵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함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하는 말들이 사람을 지옥의 그 자리에 이르게도 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도 합니다. 12절 말씀 그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예리한 칼 같은 말씀으로 저들을 향하여 질타하심을 듣고 회개하였으면
좋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천국 잔치가 펼쳐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여전히 회개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채 뽑힐 터이니 그들을 그냥 두어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심지 아니한 자는 모두 뿌리채 근본이 뽑힐 것이니 그대로 두어두라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이 있을 때에 처리할 것이니 걱정 없습니다. 그 악한 그대로 두어두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사악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대로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심판자가 심판하도록 두어두라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좋은 꼴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 말씀,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였느냐? 베드로는 성미가 급해서 인지 궁금한 것을 듣고 지나가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의문점은 꼭 해답을 얻어야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무엇이든지 입안에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려지는 줄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을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10절 11절에 하신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어떤 악의함이 있으면 그 생각과 사상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같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6장 24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적질, 거짓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거니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악을 따르게 됩니다. 마음에서 선한 생각과 말이 사람을 선하게 합니다. 예수 천당을 외치시던 최근능 목사님은 고문을 받을 때, 매를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을 외쳤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내 속에 예수 천당이 가득하여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이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속에 가득한 예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삶을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